잠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3년 6월 13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7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사벳 기도에 참여하시는 우리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로마서 9장에서부터 이제 11장을 묵상을 하게 될 텐데요. 8장까지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이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어지게 되죠. 특별히 이 9장에서부터 11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동족이었던 이스라엘을 향하신 유대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그들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비록 어떻게 보면 좀 우리에게는 별로 이렇게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본문도 굉장히 중요하죠. 사도 바울이 이 선택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코 그의 언약이 틀리지 않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본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9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또 그렇게 왜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에게는 자기 동족에 대한 아주 깊은 마음들이 있었던 것을 보여주죠. 왜냐하면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자기 안에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그런 고통이 있다. 엄청난 어떤 그런 아픔들이 있다. 심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표명하고 있죠. 심지어 그 고통과 근심은 성령께서 내 양심으로 증언을 하실 정도로 이것은 굉장히 강한 것이다. 근데 그 강한 어떤 자기의 아픔은 바로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그런 사도 바울이라고 한다면 그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취소하거나 또 다르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원하는 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마치 구약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고 할지라도 이 백성들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 또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했던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여기서도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어떤 구원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배경들은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점점 어려움을 당해서 추방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고, 또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제 이 구원이 점점 이방인들에게로 확대되어 감으로 인해서 이 이방인들 안에 나타난 어떤 구원의 우월감 같은 것들이 지금 이제 차츰차츰 형성되고 있는 그런 시기에, 그러면 너희들 유대인들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야, 너희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구원이 이렇게 이방인들에게도 왔고, 또 너희들은 점점 로마에서 추방당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안에 퍼지고 있는 유대인의 무용성, 무효성,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지금 그 잠재우기 위한 사도 바울의
그런 말씀의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그 간절한 구원의 그 내용들이 사도 바울 안에 있었고 자기도 이제 유대인이었으니까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절에서부터 나오는 이 말씀, 4절 5절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을 세우신 것, 예배와 약속들, 또 조상들도 그들의 것,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나신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의미로 이 유대인들은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라고 하면서 그 부분을 먼저 그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특권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6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이 이렇게 실패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러면 그렇게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실수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잘못된 것이냐라고 그렇게 반문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설명하는 것이 6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의 내 씨가 되리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설명을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도 있었지만 결국은 이 약속의 자녀인 이삭의 씨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고요. 역시 리브가에게서도 마찬가지죠. 이삭이 이제 리브가에서 아들을 낳았죠. 쌍둥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 이제 야곱과 에서를 낳았는데 이 두 아들이 다 선택된 것이 아니라 야곱이 결국은 선택이 되었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언약의 말씀은 결국 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유대인들이 다 선택된 것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아들들이 선택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무조건 다 선택과 어떤 약속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그런 선택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 중에 믿지 않는 이들도 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다고 얘기하지만 믿지 않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의 연장선상은 결국은 이 이방인들도 역시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약속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9장에서부터 11장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읽다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리하기보다는 오히려 이것이 나중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어떤 그런 말씀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이 유대인들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마치 유대인들 편을 드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한 형제요 또 그리고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서부터 시작된 말씀 속에서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께 불의가 있겠느냐, 그럴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라고 해서 그렇게 선택을 하고 또 그렇게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것은 또한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드는 것이 이제 모세와 바로의 예를 드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러면서 결국 모세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반대로 바로는 결국은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메시지를 받지 않는 완악한 존재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바로가 선택됐다라고
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선택, 이 부분에 대한 말씀도 역시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면서 내일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알게 되지만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서 결국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일어났다.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실수이거나 하나님의 잘못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적극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적극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크리스찬으로서 이미 어릴 때부터 또 날 때부터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또 어떻게 보면 또 나중에 예수님 믿은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측면들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럴 때에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비난이나 혹은 또 하나님의 어떤 선택의 그런 의심 혹은 또 그런 또 잘못된 우리의 어떤 인식을 갖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각기 부르신 그런 의미들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또한 중요한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어떤 구원과 선택에 대한 문제가 꼭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은 사람과 늦게 믿은 사람들의 이해와 동일하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어떤 그런 마음들이 생길 때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선택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의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을 먼저 기억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분명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다른 의도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뜻들을 잘 이해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이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자기 동족을 향한 그런 귀한 마음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가지며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도 조국에 대한 또 우리 북한에 대한 생각들을 계속 품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 조국과 또 북한 땅의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